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권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적인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 발 앞에 복종한다. 전쟁에서 우리가 적군들을 이기면 적군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런 그림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을 복종한다라고 하는데, 복종한다 그럴 때 좋은 의미에서 복종을 하면 순종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해서 따르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차분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거나 불종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으로 억압하면 어떻게 돼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위협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진정한 원에서 하는 순종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복종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할 것인가, 복종을 할 것인가, 굴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달려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높은 데서 올라갔을 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이 사단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어마어마한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네가 엎드려서 나한테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사탄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천하 만국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넘겨준 거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복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사탄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제안하는 건 뭐냐 그러면 보여주며 그랬잖아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사탄이 지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줄 수 있대요. 나한테 절만해. 이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오면서 나는 사탄 너에게 경배할 수 없어.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사탄의 제안이 깨져버린 거죠.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일 수 있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네 나에게 복종해,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줄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이 땅, 눈에 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는 거죠. 누가 더 위대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원하는 너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 됐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으며 그 땅마다 얼마나 많은 왕 대통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왕,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는 왕으로 보이는데 그 왕이나 대통령의 뭐랄까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누구 손에 달려있냐 그러면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권세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의 생사 여탈권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옥 보냈고 천국 보냈고 그 권세까지도 심판권까지 다 예수님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과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손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 위에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외국에 나가서 축구를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골 넣은 선수들이 있죠.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넣지요. 골키퍼는 골을 막고 아무튼 수비수는 수비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들을 다 가르치고 한 사람들은 코치고 그 모든 계획을 작전하는 사람은 감독이 있고 그 감독 위에 어떻게 돼요? 또 그 축구협회 회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에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바로 이 세상에 높은 권세자들도 있지만 그 권세자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만 보냐 그러면은 축구 선수들만 보는 거나 아니면
감독 카메라 갖고 나면 감독 보는 건데 축구협회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죠? 축구협회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데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잘못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나라가 국제경기에서 어떻게 돼요? 실력이 막 형편없으니까 감독 바꿔라 막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수들의 사기나 게임 실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임금들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이 세상 권력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국 보내냐 지옥 가느냐 그 열쇠도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하셨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실 거다. 그 예수님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까지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종할 때가 온다.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상에 있는 악한 임금들이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한 짐승에게 딱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짐승이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제 우주적인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모든 임금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주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짐승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진실한 자들도 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가서 외국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겼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졌어. 그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불신자들과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원하든 원치 않든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절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이 복종하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악한 것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복종을 하지 않는가? 그들 자체가 불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자체가 불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어떤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종하는 성품이 있고 막 불순종하는 성품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자체가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자꾸만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만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성품이라. 그러니까는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 사전에 순종은 없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복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단이 아직 복종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을 아시고 구속하셨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킬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아직 그 때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때까지 사단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단이 자기 시간인 줄 알고 발악을 하면서 복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귀신들이 애들이. 그죠? 자기들 때를 아는 거죠. 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아직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언젠가는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이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복종하라고 했는데 아직 복종 안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약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때 아직 복종 안 하는가? 저기들 때가 남아있으니까 복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사탄을 세력들을 다 모아서 불못에다가 던져버릴 텐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복종, 굴종 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순종은 절대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복종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어때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는 없다. 완전히 그 세력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죠? 다 묶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들이 이제 활동을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썩어질 것을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이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종을 안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요 마지막 때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존재들은 마지막 때 다 결박해 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도가 100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제일로 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로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누리고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이 꼭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잘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하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은 성품이고 순종하는 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성품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자꾸만 그 버릇이 들어지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순종하는 성령, 그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게 엄청난 권세인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자원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